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하는 이 5가지죠. 올해 말과 신년 초에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 5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둘째 주일날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올바른 공동체의 삶이 있어야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표현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훈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훈련을 하는 중에 교관들이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죠.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 발생 시 피를 한 방울이라도 덜 흘리기 위해서는 평상시 땀을 많이 흘려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에 열심히 잘 임해야 한다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적의 피 한 방울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말이 더 정확한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평소 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에 전쟁하면 승리를 이제 가져오기가 더 쉽죠. 평소 때의 훈련이 전쟁 때의 승리를 판가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사를 가리켜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에서는 좋은 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곧 죽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의 핍박은 거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교자들도 속출하고 있었고 디모데가 알고 있었던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 이분도 역시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할 날이 가까워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는 정말 의기소침해 있고 또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채 알지 못하는 채 한숨만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람객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도 역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특수부대 군사들은 특수훈련을 받죠. 그 훈련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특수부대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군사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특수부대 못지않은 그런 군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굳세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핍박이 있지만 2절에서는 너는 나에게 배운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 그러면 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많은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핍박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이나 또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훈련된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들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굳세어져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군사로서 강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군사가 약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그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울 밖에 없었겠죠. 모든 것이 두렵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굳세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여진다 또는 굳세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신체가 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심령이 강해지는 방법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력 훈련을 하죠. 또는 유격 훈련을 하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훈련도 하고 또 긴 이렇게 줄을 연결시켜서 건너가는 줄을 타고 건너가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하자면 본격적인 그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빈들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서 아주 늙은 나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어렸을 때에 아마 죽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광야의 에센 학파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에센 공동체에서 자란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센 공동체는 경건한 삶과 함께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는 그의 삶은 그로 하여금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죠. 그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또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 누구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강팍했던 그 로마 군병들도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삼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소리를 못할 때에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담대함은 바로 광야에서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로 계셨던 원동연 박사의 5차원 전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이라는 책이죠. 그 책을 보면 다이아몬드 학습법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력, 체력, 심력, 또 자기 관리, 또 인간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심력을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크게 강조해 놨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 부모들은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심령이 강해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회에서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로 내몰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역시 광야 생활을 거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굳세어져야 합니다. 그 굳셈, 심령의 강함, 이것은 바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빈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바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빈들이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능지수가 있고 감성지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역경지수도 있습니다. 역경지수라는 그런 것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경지수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미국의 폴 스톨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지능지수나 감성지수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역경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복음의 야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야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때가 되어서 복음의 야성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핍박받는 지역에서는 이런 복음의 야성이 많이 살아있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핍박이 교회의 영적인 역경지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야성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핍박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복음의 야성과 함께 영적인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야성을 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제자를 양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가리켜 4세대 양육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 나가는 일에 조금도 멈춤이 없이 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것과 같이 디모데도 역시 믿음직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에 배교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걸었던 적이 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런 이 시험과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는 스타가 될 것이다. 스타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고 유혹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유혹을 다 기록되었으되 또다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우리라고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도구로 해서 무기로 삼아서 물리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그 거짓에 동조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얼마나 또 마약과 쾌락에 쩔어 있습니까? 한국도 점점 더 이제 마약이 더 많이 이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구입하기도 쉽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 사회에 동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약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 교회들이 또 진리를, 비진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어떤 교단은 WCC에 가입해서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WCC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도 역도 선수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었습니다.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수술을 받고 여자 역도 선수로 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뉴질랜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캡처해 왔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겠죠. 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참 또 지난 12월 14일에 어느 신문 칼럼에 나온 기사입니다. 캐나다는 일찌감치 성소수자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나라이죠. 그래서 남자라고 해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여성 역도 대회에서 또 일어난 일입니다. 에비 실버버그라는 남성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성 역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죠. 이전 신기록을 무려 45kg이나 능가한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비 실버버그라는 사람은 진짜 우승하려고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정체성을 여자라고 말한 다음에 이자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은 지상낙원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흐름을 따라가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악한 사단은 집요하게 이런 일을 부추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도전을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교회는 이 일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 목사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양육 과정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제자훈련이 지금 계획되고 있고 또 성장반과 교리반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사역,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또 부부학교. 제자반 하실 분은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지원자 모집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제자훈련에 임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집회를 창립 기념주의 그때 기점으로 해서 한 번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2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기 전에 5월이나 6월에 말씀 집회를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 올바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아니라도 학교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것을 더 비진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흥사경회를 하면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주일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도 집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마다 말씀 집회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집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집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말씀 집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들을 기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런 판을 벌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에서 고난을 받아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장 3절에서는 좋은 군사답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2장 9절과 3장 11절,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잡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정면 돌파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고 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조국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42살의 한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러시아 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저격수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배 한 가지 탁 피우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 하고 말하고는 러시아 군병들에게 막 쌍욕을 들으면서 총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죽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고난 앞에서 망설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만약 사생활에 얽매였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될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자식들, 내 아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군사는 아마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로 부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죽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모집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고난은 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곳 뉴질랜드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 20, 30년 전에 한국에는 이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데에 대한 고난은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기득권처럼 여겨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좀 잘 서기 위해서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유세계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는 말은 도무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달게 받아야 하는 고난, 이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날 자유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그것은 권리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살아오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권리를 찾고 있고 그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것을 그 누구라도 침해하면 분노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꼭 그것을 대갚아 줘야 속이 시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 자존심을 포기 못해서 얼마나 아웅다웅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런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비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이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라는 5가지 교회 사역 중에서 훈련에 해당되는 겁니다. 좋은 군사,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굳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 양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만 내 속에 살아나는 삶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